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불행이 청산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불행은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양문 곁 이 연못,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는지 몰라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전국에서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몰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중한 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이 자기한테 임한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불행이 청산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불행이 무엇이고 또 그 불행이 어떻게 청산돼야 진정한 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행하길 원찮아요. 자신의 불행이 다 청산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불행이라고 여겨진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저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행의 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불행이 청산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불행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불행이 다 청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불행이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 불행인가 하는 거죠. 이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불행이 뭔가? 불행을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행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 불행이 청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불행입니다. 이 사람에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병자가 대답하였다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물이 동하면 서로 들어갈 그런 기대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만 모여 있겠어요? 주변에서 힘센 가족들이 정말 서로 이 병자를 도와주려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물론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도 있지만 어떤 외로움, 육체의 아픔과 더불어서 참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도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곁에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외로운 그런 고통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모세도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가장 그에게는 큰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됐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로움의 이 불행의 청산, 정말 고독,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외로워, 나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자기 혼자 나라고 하는
이 외로움 가운데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모든 불행이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리, 돈은 벌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던 그런 부류입니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명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때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외롭게 병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외당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받은 인생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외면당하고 나는 배신당하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 가운데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상실감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서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청산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주님도 철저히 버려졌어요. 경험이 있어요. 외면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느냐? 멸시당하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광고에서 이 인도 개척 선교에 대한 광고 보셨죠? 우리가 인도에 가서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인도는 카스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불가촉 천민, 아주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사회는 철저히 계급 사회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하층 계층은 정말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특히 디디를 인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기뻐 뛰면서 같이 찬양할 때
저도 같이 함께 뛰면서 기뻐하면서도 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야, 주님은 참 위대하시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불행이 청산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소외되고 정말 상처받아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울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야 그 불행이 청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이런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만 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노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친구 사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 학년이 되면 꼭 이제 자리를 정해주면 나는 항상 10번 안에 있어요. 키가 작기 때문에 10번 안에요. 그러면 내가 앞에 앉아도 1번부터 70번까지 다 사귀어야 돼요. 다 아이들을 하고 같이 사귀면서 그렇게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우리 가족들이 저를 버리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떠나고, 그리고 참으로 나 혼자만 남는 그런 외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갈 때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위로를 받게 됐을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을수록 자꾸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불행한 일이 생겨집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렇게 버림받은 자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봐요. 집에서 한번 혼자서 예수 나의 친구가 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해야 돼. 예. 모든 사람에게 나는 버림받았어, 나를 떠났어,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그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버림받았다는 이 불행 청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모르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큰 불행이에요. 이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38년 된 이 병자, 자기가 분명히 지금 몸이 아픈 건 알아요. 예, 병이 오래된 건 알아요. 그러나 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병의 원인을 분명히 알려줘요. 첫째는 자신의 실수일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 예? 자신의 실수.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사탄. 세 번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은 뭐로 인한 거예요? 예? 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행이 뭔지, 이 불행이 바로 자기를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 불행입니다. 예?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이면 30명은요, 20명은,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간 거예요. 롯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가족 회의를 합니다.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 가운데 이제 두 딸의 정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다 모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자기를 몰라요.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상황을 모르니까 무시하게 된 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망한 거예요. 예? 라오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가 교인들도 우리는 부자예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때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는 물질은 넉넉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기의 그 상태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영적으로는 너 벌거벗었어. 너 눈 멀었어. 너 영적인 소경이야.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자신을 모르는 이 불행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받고 자기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몰라요. 이게 불행 아니겠어요? 이게 큰 불행.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 어떻게 정신과 닥터들이 진단하냐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글쎄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 병원에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증 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진짜 제가 문제가 있나 봐요. 내가 자꾸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거 문제가 있나. 치료 가능.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문제가 있다는 깨달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바보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죄 가운데 무지하고 교만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나의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모르는 이 불행이 청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금식하면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내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밥을 안 먹으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 보면 나는 확실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은 제가 우리 교구를 담당했을 때예요. 내가 그때가 가장 저에게 큰 정말 영적 생활의 전환점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부부가 싸워가지고 제가 아주 그 부부를 앉혀놓고 계속 그냥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막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 집에 안 간다고 계속, 하여튼 화해하기 전까지는 막 그래가지고 결국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둘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연사도 받고, 너무 정말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찬양하면서 LA에서 놀러까지,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막 얼마나 신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완전히 승전한 장군처럼 막 그러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제가 얼마나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그 시로 제가 자동차를 집으로 가다가 기도실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교제하고 싶어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얘들이 마약을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정신없이 돈 벌러 다니는 거야. 정신없이. 또 이 부부관계는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지 안 되는지 뭐 정신없이 자기 일만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는 애들은 다 엉망됐고, 부부간에도 엉망됐고, 그리고 모든 게 엉망이 돼 있는데 뭘 정신없이
자기를 모르니까요. 자기 잘 사는 줄 아는 거야. 자기 열심히 산다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게.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로는 좀 다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바르게 믿고 있나? 나 진실된 신자야? 나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 정말 우리 가정 건강해?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정신없이 자기를 못 보면 그게 불행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행입니다. 23절 말씀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불행이죠.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빌라도가 아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를 모르는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인생, 세상에서 물질 얻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곳에 제자들이 물으면 나를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 제자들에게도 사실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 고백,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안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15절 말씀 보면은, 자, 그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아니라. 이 사람이 비로소 알았어요. 비로소. 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닐까요? 네?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이 은혜교회를 다니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엄청난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그 예수님 자랑하고 사냐고요?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냐고요? 무엇이 행복이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행복이에요. 왜?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GTD 209기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행복해질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네? 불행은 주님을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서 부족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불편함은 불행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청산해 주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누가 청산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청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